최고의 복수는 이렇게 하라.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무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탈무드는 가르침과 배움이며 랍비의 교실을 중심으로 현대 유대교의 주요 교파의 다수의 기본 경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인간은 강철보다 강하고 개미보다 약한 존재다. 이미 행해진 행동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1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1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방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사람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느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올라가라고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운에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현모양처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싸구려 작은 촛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 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열매 맺은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가 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게는 해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말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이는 세상은 마땅히 축복받을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는 인간 노화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좋은 음식,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오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면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많은 자선을 베풀면 평온이 찾아온다.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이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은 쫓으면 달아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따라와 자연이 모인다. 돈은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좋다. 그냥 주면 받는 사람이 준 사람보다 밑에 있어야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할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는 빈손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즐기는 쾌락은 가난한 자의 눈물로 얻어지는 법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도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고깃국을 먹고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다니는 것보다 시래기국을 먹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낫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으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만 고생하지 않는다. 평생이다. 남의 돈을 빌릴 때 웃지 마라. 갚을 때 울게 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을 멀리하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 동물이 뱀에게 물었다. 사자는 모기를 쓰러뜨린 뒤에 먹고 늑대는 모기를 찢어 나누어서 먹는다. 그런데 뱀 너는 모기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냐? 그러자 뱀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남을 헐뜯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입으로는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으니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예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게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남을 비방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누구든 다른 이의 일로 비판하는 일은 관계에 어긋나는 일이다. 사람을 비방하는 자는 누구인가? 남 이야기하길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더라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설사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금지된 개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어떤 이들의 말은 심지어 독설이 분출한 독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설에 동의하는 사람도 독액을 내뱉은 자와 같이 비난받을 것이다. 남을 헐뜯는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동의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 또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들은 독설이 퍼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내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터져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배우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평생 배우기 힘들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라. 뛰어난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신의 언행을 자신이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것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것과 같다.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입보다 귀를 상속에 앉혀라. 진실도 거짓말처럼 위험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에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못 보고 뒤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발레나 펴라.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당신의 혀에게 무지를 가르치라. 움직이지 않게 열심히 훈련하라. 혀는 마음의 형상이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라. 맞은 아픔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모욕당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 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급하게 잘못을 저지른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고 있을 때
비밀은 당신의 포로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말해버린 순간 당신은 비밀의 포로가 된다. 주위가 환하게 트인 들판이라도 흙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거든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밤에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고 낮에 할 때는 주위를 살펴라.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 안 한다.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 싸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약은 침묵이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는 것은 쉽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수다스럽다. 입에도 휴식을 주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즐겁게 오래 살고 싶으면 숨을 쉬고 입을 다물어라. 물고기의 입이 낚시 바늘에 걸리듯 인간 또한 입으로 걸려든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주워 담기 힘들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분노는 관계에서 시작하고 참회로 끝난다. 분노는 가정을 망친다. 현인이 화를 낸다면 는 이제 더 이상 현명하지 않다. 다음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알 수 있다. 돈이 얽힌 문제에 대한 그 사람의 행위, 배고픈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화났을 때의 태도이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그의 미덕이 그의 결점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 않지만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그의 결점이 그의 미덕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경건하다.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면 혹시 지은 죄가 있어도 용서받을 것이다. 화를 쉽게 내지 않고 마음을 편안히 달래는 사람은 진정 경건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나친 겸손은 거만함과 똑같다. 올바른 자는 자기 욕망을 조절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자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자부심은 동의어가 아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또한 그 실패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실패를 했다면 더 이상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의 문제도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절실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면 그의 속임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신이 순수했다고 생각할 있다. 하지만 다시 또 그에게 속았다면 사기꾼을 욕할 것도 아니다. 당신 역시 그의 유혹을 즐겼다는 말이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있는 곳보다도 성스럽다. 여유가 있을 때 배우겠다고 변명하지 말라. 소나무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단점을 찾지 못한다.
자기 단점을 쉽게 고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원망하기 전에 쥐구멍부터 막아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서 하던 공덕은 위기 때 빛을 발한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황소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해 안장을 사도록 하라. 뛰어난 사람은 두 가지 교육을 받고 있다. 그 하나는 스승에게 받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10초라도 좋으니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에 인정을 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강한 사람이란 자기를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며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울며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웃고만 있어도 안 된다.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의 일도 모르면서 기적이나 이변을 기대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버릴지도 모른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이 당신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라. 겁지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보다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더 귀한 존재다. 가능한 한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물에 침을 뱉은 사람은 언젠가 그 우물을 마시게 된다. 양배추에 사는 벌레는 양배추를 자기 세상으로 생각한다.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러나 용서해 준 뒤의 마음은 상쾌하고 맑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 마음을 해하는 자는 사람의 몸을 해하는 자보다 죄가 무겁다.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언행의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초래하는 어려움과 그것이 가져다 줄 행복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고 악을 행할 때는 일시적인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다가올 불행을 함께 저울에 올려보라. 너의 오른손이 유혹하는 것을 왼손으로 물리쳐라. 원인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배워서 깨달았으면 즉각 실천에 옮겨라. 텅 빈 항아리는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머리를 닦는 것은 샴푸이고 마음을 닦아내는 것은 눈물이다. 갈대 하나는 부러지기 쉬워도 갈대 한 묶음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돌이 항아리 위로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고 항아리가 돌 위에 떨어져도 그것 역시 항아리의 불행이다. 이유야 어쨌든 항아리의 불행이다. 적당히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 촛불 한 자루로 여러 자루에 초에 불을 붙인다 해도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그 많은 빛 속에서도 빛난다.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지만 현인은 임금을 다스린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술이 들어가면 비밀은 밖으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경의를 표하라. 그러나
그만큼 경계하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번 더 도와줘라. 그리고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타인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대신 결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라.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 갔을 때 죽어버린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각과 유흥 그리고 언행을 보라.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의 충고는 듣지 마. 말을 다루려면 채찍보다 모기로 다루는 것이 낫다. 누구든 애교를 발산하는 자를 조심하라. 한 손으로 누군가를 밀칠 때는 다른 한 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당겨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쉽지 않다. 당신이 남에게 범한 작은 잘못은 큰 것으로 보고 남들이 당신에게 범한 큰 잘못은 작은 것으로 보라.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욱 큰 이득이다. 상대의 선의를 역으로 이용하지 말라.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축복도 먼저 받는다. 어리석은 자를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지는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는 따지지 말고 도와줘라. 도움을 줄 건지 말 건지 걱정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부조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당신이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끝까지 싸워서 원한을 풀어도 당신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해 준 뒤에 마음은 시원하고 맑다. 파리와 같은 인간은 남의 상처에 모여들고 좋아하며 상대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한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친구가 분노를 쏟아낼 때 그를 달래려 하지 말라. 죽음이 그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그가 맹세할 굳이 물으려 하지 말라. 그가 수모 당할 때 그를 보려고 애쓰지 말라. 즉 친구의 감정이 맹렬할 때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지 말라.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 다가가지 말라.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다.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하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